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해야지. 할렐루야. 예, 잠시 차 한잔들 하셨어요? 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 성경 한 두 절 정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정말 여러분 마음에 좀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순간적인 게 아니고 10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예레미야 31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따라합니다. 영원한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가 두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참 얘기하고 들을 때마다 참 숙연해질 때가 있어요. 참 고귀하다, 위대하다. 어떻게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아무리 강조하고 얘기를 해도 정말 다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생애를 이끌어 주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입니다. 몇 절 됩니다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성경을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찾으셨어요? 29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되세요? 예.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갈 길을 먼저 가시는 것이다. 우리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쉴 곳, 우리가 거할 곳, 그분이 친히 찾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단어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단어들이 단어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안으사,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이분을 신뢰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앞길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고 불안전하고 불안한 게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한순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우리들을 가할 곳,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생에 늘 앞서 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찾으시면 3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과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정말 힘을 얻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러지는 광야에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험난한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의해 주신다. 우리를 호의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소선지자에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들을 범하는 자는요. 그의 눈동자를 범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여러분 생애가 이끌리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두 가지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아마 여러분 그 얘기를 알 겁니다.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한 명 둔 어머님이 계셨어요. 외동딸입니다. 그 딸을 이 어머니는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굳은일을 다 해가면서도 이 딸만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으로 온갖 희생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 딸은 초등학교, 중학교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얼굴에 아주 흉측한 화상을 입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커가면서 어머니가 너무 싫어졌어요. 어머니가 흉측한 화상을 입은 어머니가 너무 싫어져서 늘 어딜 가더라도 같이 다니기를 싫어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엄마 뒤에 와. 내가 앞에 갈게. 친구들을 만나면 감히 어머니라고 소개를 안 했습니다. 나를 돌봐주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말할 수 아프지만 내 딸이니까. 딸아, 그래도 괜찮다. 나는 가정부라고 소개해도 괜찮고
네가 싫어해도 괜찮지만은 난 너만 잘 되면 좋아. 그래서 그런 온갖 꾸준히를 통해서 그가 뒷바라지를 해서 대학까지를 졸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날 총장상을 받게 됐습니다.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그래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대학 졸업식인데 내가 그런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어머니 오늘 학교 오면 안 돼요. 난 어머니 학교 오면 나는 어머니 두고 도망갈 거야. 절대로 오면 안 돼. 어머니 그래 내가 안 가마. 너만 행복하면 돼.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딸내미를 학교 보내고 난 뒤에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 딸이 대학교 졸업하기까지 그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땀을 흘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딸이 수석으로 총장상을 받는 그 모습을 한 번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뒤에 숨어서라도 한 번이라도 보면 좋겠다 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뒤에까지 가서 큰 강당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앞에 쭉 총장과 교수들이 앉아있고요. 자기 딸이 저 단상에 상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강당 제일 뒤에 있는 창문으로 얼굴을 싹 내밀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 그 단상에 앉아있는 이 딸내미가 그 어머니를 본 거예요. 창문에 비치는 자기 어머니를 본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자리에 탁 박차고 일어나서 뛰쳐나간 거예요. 나가서 어머니를 잡고 흔들었어요. 오지 마라 했지 않느냐. 왜 이곳에 와서 그 얼굴을 보느냐. 어머니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어? 왜 왔어? 왜 왔어? 그러는데요. 이 어머니가 그 딸을 잡고 얘야. 난 이제야 너한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지 이제는 너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얘야 우리 집은 네가 아주 어릴 때 너희 아빠와 나는 시장에서 포목적을 했단다. 큰 옷가게란 거예요. 그런데 너는 아주 어린아이라서 방에 누워있고 내가 잠깐 어디 시장에 갔다 오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났단다. 너는 방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너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났단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동 굴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은 누구 하나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단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그때 그 불을 끄다가 불 속에 휘말려서 그때 너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단다. 그런데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을 동동 굴리고 서 있지만은 나는 네가 안에 누워있는 너를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불 속을 휘짓고 내 맨몸으로 뛰어들어가서 너를 꼭 안고 나왔단다. 그때 나는 죽지 않고 이때 얼굴에 화상을 온몸에 화상을 이렇게 입었단다.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화상을 입고 이렇게 너를 사랑했어. 나는 갈게. 총장의 상을 받아. 이 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를 잡고 울었어요. 어머니. 왜 그 얘기를 일찍 안 해줬어요? 내가 어머니를 친구들한테 우리 가정에서 날 도와주는 엄마랑 아주머니 얘기할 때 엄마 마음이 어떠했어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무시할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왜 그때 얘기를 안 해주었어요? 어머니, 왜 얘기를 안 해주었어요?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저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날 살려주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화상을 입은 어머니, 이젠 내가 어머니를 왜 살게? 이 아이가요, 순간 바뀌었어요.
박기호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수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그 강당 중앙을 가면서 이분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단상에 올라가서 이분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 입은 상처입니다. 나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오늘의 이 삶을 어머니께 바칩니다. 그는 평생에 어머니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쳤으니 그는 평생에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나 때문에 입은 그 상처가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 아이는 그 어머니의 사랑 고백을 듣고 180도로 바뀌어서 그의 일생에 어머니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나의 어머니.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손과 발에 못자국을 가지시고 이마에 과시관에 찢기시고 온몸은 채찍에 살점이 뜯겨나가는 박고랑처럼 파였던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분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심으로 여러분의 사랑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서 친히 제자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난 뒤에 그 뒤에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내가 이와 같은 사랑으로 너를 지켜왔다, 나 이와 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와 같은 희생의 사랑으로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시몬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마음으로 진실되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이 주님이 여러분 다가오십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 피 묻은 손으로, 상처난 손으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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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고백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예수님께 사랑을 한번 고백하고 드려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힘차게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잠이 옵니까? 잠이 와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세요? 네?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18살 때 눈을 다쳤습니다. 교회 소풍 가가지고 음료수 병을 따다가 병이 폭발해가지고 그 예리한 유리가 제 오른쪽 눈을 그대로 쳐서 오른쪽 눈이 파열이 됐습니다.
오른쪽이 눈이 실명입니다. 이 동자가 이제 파이돼 먹물 다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눈 아파 본 적이 있나요? (45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동안에 수없는 일들을 다 겪어봤지만 그때의 그 고통, 그 통증, 그 아픔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그때 제가 구원받은 지 약 1년 조금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교회 나가면 핍박이 심했을 때입니다. 나가면은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많았고, 매 맞을 때고 매 맞는 건 보통이었습니다. 자매들 같은 경우는요, 교회 갔다 오면요, 집에 와가지고 자매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일이 많았어요. 교회 가는 데면 집에서 옷을 다 벗겨 옷을 주지 않았습니다. 혼이불을 두르고 교회 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핍박이 심할 때였어요. 교회 소풍 가가지고 그 일을 다 당했습니다. 제가요, 그 일을 당하고 눈에 먹물이 다 쏟아는 거야. 상세한 얘기 못 드리겠는데, 제가 김천이라는 데에 있을 때입니다. 김천 예배당에 갔을 때 혼자 내가 그때 쭉 예배당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너무 그때가 아팠어요. 진짜 머리가 둘러 빠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거울을 쭉 보니까 네 둥자가 파열이 되고 먹물이 싹 흘러 나왔어요. 눈이 팍 꺼져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은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1년째 넘었을 때 그렇게 핍박하고 어려웠는데도 그래도 주님이 좋아서 교회 가고 그런 일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하나님 전제하신대. 내가 이를 어떻게 가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 막 울고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생자에게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규야, 경규야. 너는 나에게 오른쪽 눈 하나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원망스러우냐.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지 않느냐. 네 오른쪽 눈을 나에게 하나 주므로 그렇게 내가 원망스러우냐. 그때 제가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것,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제 마음처럼 선명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상황에서 금방 주님한테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때 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왼쪽 눈을 주님 제가 맞아 가져가셔서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주님인데 그때 내가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계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 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여러분 생애를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만찬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한 번 여러분들이 굴복되어지고 거꾸러지고, 오 주님 내가 세상 무엇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실로 한번 고백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생애를 더려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고백한 문제입니다. 없다면 멈추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한번 채우시고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벅차도록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계기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남은 생에는 가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남은 시간 이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겠느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두째 시간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에 돌아온 고린도후서 5장. 그래서 5장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번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권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어제 들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삶, 그 사랑에 붙잡힌 삶, 그 사랑에 지배받는 삶, 그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삶. 이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첫째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사는 삶의 첫째 증거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 사랑에 붙들리고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에 굴복된 사람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이것이 첫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죄가 뭔가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죄잖아요.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유익한 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 사는 게 죄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한 사람.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나를 위해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인도하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 후회하지 않는 사랑, 아들까지 안고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부든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 사랑의 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붙들린 자는 결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내면 속에서 역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살 때 우리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로 날 위해서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젊음을 한번 드려봅시다. 아멘? 정말로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몇 명만이라도 그런 결단으로 이 생애가 바뀔 수 있다면 이번 캠프는 성공적인 캠프다. 여러분, 진실로 그런 변화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좀 붙들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첫째 증거입니다. 첫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날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기쁨, 내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교회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는 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결심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우리의 노력 결심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겸손하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다 온유다, 이것이 우리의 성품인 줄 압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까지 결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일생의 그 결심과 그의 의지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거예요.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된 거예요. 그 사랑에 이끌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간 것은 억지로 간 게 아니에요. 마하지 못해 간 게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사랑에 붙들린 삶은요, 나를 부인하는, 기쁨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는 것도 기쁨으로 그래 사는 거예요. 맞지요? 맞지요? 이런 삶을 맛보지 못했으면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이제부터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기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리고 사랑에 붙들린 순간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다. 이게요,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의 가치관이에요. 예수의 사랑에 붙들린 자의 시각이에요. 예수, 교회 안에서 성도를 바라볼 때 육신을 따라 바라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학교 어디 나왔느냐, 애모 어떻게 생겼나, 돈을 얼마나 가있냐, 이런 걸 따라 사람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를. 그렇잖아요? 학교 어디 나왔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직장은 어디 다니느냐, 가정의 형편은 어떠하냐. 여러분, 이런 걸 통해 사람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 그런데 사랑의 강건함을 받는 사람은 다시는, 이제부터는 육신의 가치를 따라 바라보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성도를 볼 때는요, 그런 거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의 가치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면 따라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성도를 바라보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도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어제 우리가 들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신 거고, 그렇지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뭔가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형제를 목숨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볼 때 내 목숨을 줄 만큼 성도들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분 손잡고 얼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고백하면 하시죠. 고백에 곤란한 사람 하지 말고
이제 주목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적으로 잘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높임받고 존경받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는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더 격려받고 사랑받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의지로 결심으로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예수 사랑에 붙잡히면 될 때, 그 사랑이 이끌릴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 그랬죠. 여러분이 정말 미움이 있고 판단이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육신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는다. 바라보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의 삶입니다. 이렇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은 많죠. 전도를 하거나 교회 성도들을 섬기거나 예배를 준비하거나 주일학교를 하거나 학생회를 하거나 청년회를 하거나 교회를 여러 가지 섬길 때 여러분들 마음에 이것이 참 힘드는 일이다. 이거 하나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렇게 뭔가 힘들게 느껴진다. 뭔가 좀 짜증이 난다. 원망이 생긴다. 불평이 든다. 그러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랑이 식어진 거라.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데 사랑이 빠지면 일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 빠지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 빠지면 피곤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꾸만 원망, 불평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주님을 섬기는 섬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섬김은 일이 아니라 힘드는 것이 아니라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다 이거예요. 잘 알아들었어요? 좀 길게 얘기해 알아들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나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모임 참석이나 영혼을 인도하는 거나 이 주님을 섬기는 섬김은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께 대한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따라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여러분의 분별의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섬김의 기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한 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기회를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붙잡힌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놀라우신 하나님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일로 느껴진다. 이것이 힘들게 느껴진다. 억지같이 되어진다. 이럴 때는요.
어쩌면 여러분 조금 더 이런 심령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럴 때는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맞으시면 누가복음 10장 그럴 때는 여러분 정말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억지같이 느껴지고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들이 자주 나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찾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예수님의 발 앞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여러분 이곳에 자주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렵고 교회를 섬기고 참석하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느껴질 때는요.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야 돼요. 그곳에 가야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어려움이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사용하면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따라볼까 예수님의 발 앞. 여러분 이 자리에 언제 한번 나가보셨나요? 여러분 조용히 그분 발 앞에 한번 앉아본 적 있습니까? 1대1로 조용히 여러분 혼자 정말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본 적 있습니까? 그분 앞에 앉아본 적 있습니까? 거기 가서 조용히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충전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정말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우리는 종종 나가야 합니다. 이 발 앞에 앉은 마리아는 300대나 더 되는 옥합을 한순간에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는 이러한 헌신적인 희생이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식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이식의 능력 부인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청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대 사랑에 붙들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후회 없이 기쁨으로 즐겁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종종 찾으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시간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달라질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2시간 말씀을 그래도 사랑에 붙들린 삶의 주제로 교제를 드렸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면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에 좀 녹아지고 그 사랑에 붙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상 입은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딸내미가 어머니의 상처의 원인을 알고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가 변화된 것처럼 그가 바뀐 것처럼 나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이번 캠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주제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말 삶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번쯤은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강력하게 붙들린 바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소원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남은 생에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결심이 아니라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나그네 삶, 남은 생애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라면서 그 삶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산다. 이것이 첫째 점검입니다. 점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의 가치를 따라서 알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본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일이 아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분께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분의 사랑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다. 그 다음에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의 삶이다 이것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사실을 마음속에 두고 무엇보다 또 한 가지 결심으로 그걸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것처럼 그의 사랑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그의 사랑에 강력하게 이끌려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남은 세계를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남은 세계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실로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요.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고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목마르고 이렇게 뭔가 확신이 없고 뭔가 이렇게 힘이 들고 혹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삶을 지속하기보다는 주님, 내가 정말 결단하고 싶습니다. 이전 앞선 선진들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끊을 수 없는 사랑, 죽을 때까지 날 사랑하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후회 없이 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호의해 주시는 눈동자가 지켜준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어디 있든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남은 생애가 되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전해진 말씀 성령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이며 살아가는 청년들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끌어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비단 날씨가 덥고 여러 가지로 세상에
불안한 이 현실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청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